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태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Mother's Day입니다. Happy Mother's Day. Thank you 누가 그러셨는데 여기 어머님들 계시면 잠깐 그냥 손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되시는 분들. 네, 우리 한번 어머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축하드리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어머님들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들께 날이 정해져서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해마다 어머니 날이 되면 저희 아내와 제가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에게 Happy Mother's Day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든지 말로 하면 제 아내는 항상 Where is my gift?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 선물은 어디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항상 반응하기를 You are not my mother.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저희 아들들을 또 이렇게 잘 희생적으로 키워주고 있는 아내의 사랑과 또 정성에 감사하고 기념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물을 사실 주더라도 그것이 그 선물이 그 값어치를 말해줄 수 없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줄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의 채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의 채널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보고 또 2주,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한 3주를 연속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 마치고 뒤에 가서 악수를 하는데 이 청년이 저를 보더니 Pastor Ray, I woul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you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날짜를 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라 그랬더니 친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여기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청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기 때
지금 있는 그 미국 부모님들에게 입양이 되어서 자기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도 모르고 그리고 또 입양 부모님들께서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잘 키워주셨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불만이 있었고 마음속에 항상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좀 방탕하는 세월을 많이 오랫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가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자기가 신앙은 없고 교회라는 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자기가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과 함께 바로 그 순간부터 제자 훈련을 31주 동안 제 제자 훈련을 제가 이 청년과 1대1로 만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지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눈에 보이도록 이 청년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몇 주 후면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침례 받을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는 것이 Pastor Ray, I love my Jesus.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And I genuinely want to grow in the Lord. 그리고 나는 정말 정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But I am not ready to receive baptism. 근데 아직 제가 침례를 받을 준비는 안 돼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y not? 왜 준비가 안 돼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Even though I tried so hard and I took your discipleship course and I learned everything from the Bible and I am changing little by little, but I am not there yet.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고는 있지만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 같군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 청년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아직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아직 나는 신앙인으로서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함으로써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뒤바꿔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됐구나, 이제 이 정도면 성숙한 것이구나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의로워졌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뀌고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내가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의인으로 바꾸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나는 준비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변화가 덜 됐습니다. 나는 아직 미성숙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아직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눈에 이제 레이식 수술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동안 일평생을 안경을 끼고 사신 분이 레이식 수술을 했다면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주 눈을 찌르겠죠. 왜 찌르게 됩니까? 항상 이 안경이 눈에, 이 코에 위에
얹혀 있는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 안경을 만지고 습관적으로 이걸 이렇게 고치려고 하다 보니 레이식 수술을 해서 이제 안경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도 자꾸 여기를 찔러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듯이 우리가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아직 그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 살던 것이 죄의 습성에 의존하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꾸 손이 그리 가고 아직도 우리가 하던 것을 계속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함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가 새로워졌으니 이제 준비가 되어서 침례를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구주를 내 주인으로 삼아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만민 앞에서 특히 성도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이 에베소서 모든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비추어 보이시고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1장과 3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행함 설교 시리즈, 미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리스트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나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4장부터 행함 시리즈 그 이야기도 우리의 변화한 삶, 우리의 거듭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함 시리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같이 섞일 수 없고 같이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연합시키셔서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었고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서 이제 금지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언약에 속한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계속 하면 너희들은 계속 이방인이고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사랑 안에서 행함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랑 안에서 더 사랑해라, 더 깊게 사랑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뀐 특권이 너에게 주어졌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신 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거를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조금 없으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또 더 깊이 우리가 성도를 서로 섬기기를 원하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특권, 우리의 변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전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있었던 것을 다 그냥 하지 말고 이제 빛 가운데 주님이 비춰지는 이 빛 가운데 선한 일만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은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before입니다. before,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지금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하실 때 간증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뭐 왕년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지 내가 얼마나 혼자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소망을 찾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길과 진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에게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각 사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문을 제가 쓰라고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그 간증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에베소서 5장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어둠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둠 안에 거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어둠 안에 안 거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둠이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할지라도 내가 내 어둠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행함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안에 있는 것은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내 자체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잘못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처해 있는 상황만 바꾸면 빛에 거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둠이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빛의 일부분도 찾을 수 없다. 불이 꺼져서 깜깜한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을 켜면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이 멀어 있으면 불을 켜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클리블랜드 우리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쪽에 지역에 파크사이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계신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알리스터 백 목사님입니다. 예, 한국 목사님 아니에요. 백식인 백신데 한국 목사님 아닌데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 Education cannot save the person. Self-renovation won't work. The darkness is internal and inescapable. The intellects who criticize Christians' faith in Jesus Christ. 그리고 Number one, you're arrogant. And number two, you're wrong. The reason why you don't believe is not because you are intellect, but because you are dark. 자, 제가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자신을 아무리 쇄신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두움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총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비판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당신은 교만하다. 두 번째는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당신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너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게 빛을 설명해 보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질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그 어둠에서 해결할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고 그 어둠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 8절 말씀에 다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but now 영어로 그렇죠? 영어 성경에 bu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전해져 있고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 부분에 이야기할 때도 but now 2장에서도 이야기했죠.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주 안에서 여러분이 뭐라고요? 빛이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빛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바로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어둠이 있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는데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짠 하고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성이 변하고 우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도약 부분에 이야기했던 그 형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어떻게 바꾸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램프의 이야기를 등에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램프 그렇죠? 우리 전등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램프라고 하죠. 램프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램프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전구부터 그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램프 그리려면 아마 그 램프를 싸고 있는 그 쉐이드 그렇죠? 뭐 그게 이렇게 둥그런 쉐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그 원형처럼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네모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쉐이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그리겠죠, 그렇죠? 다리, 전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다가 뭐 빛을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자, 램프 전체가 램프에 속한 모든 파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나요? 발할 수 없나요? 발할 수 없습니다. 램프에 쓰여진 바로 그 쉐이드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램프, 그 전구가 달려있는 그 스탠드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램프를 그 파워와 연결해주는 그 파워 아울렛조차도, 파워 코드조차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빛을 발하느냐? 전구가 빛을 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등을 이야기할 때, 램프를 이야기할 때 그 램프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 램프에 가시 될 수가 있고 쉐이드가 될 수가 있고 스탠드가 될 수 있고 파워 코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전구가 되신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램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준 바로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라는 상태를 2장 1절과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갑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이 영적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와 그 인도함을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큰 아이들 둘 데리고 플로리다에서 이제 개최되는 그 웅변 대회가 있었습니다. 디베이트, 논쟁과 웅변하는 저희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홈스쿨 하는 아이들, 같은 저희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같이 모여서 이제 아이들이 그 웅변을 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스피치를 하고 또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디베이트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근데 부모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제 가면 심사위원으로 수고를 해줘야 돼요. 자기 자녀들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이들이 할 때 가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14살, 15살, 16살 된 아이들이거든요. 18살까지 있죠. 이 아이들이 가진 이 성경적 세계관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이 테크놀로지와 이 미디어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 그죠?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권세자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해 나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누가 바로 앞에서 일로 가자 하면 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라면 그 길밖에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두우니까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다 하고 먹이를 던져주면 이게 좋은 거다 하고 그걸 먹고 있고요, 그렇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그냥 이런 정욕과 욕심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성공을 위한 것,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한,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을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고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저 어둠의 자녀인 저희들이, 어둠이었던 저희들이 빛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세 번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이제는 빛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Before and after가 확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가 똑같다면 아직 여러분은 빛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9절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뭘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지금 누구를 시험하라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을? 뭔가 잘 모르겠는데 시험하라니까 시험을 해야 되는데 뭘 시험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좋은 말이긴 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보시겠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만 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이 좀 무식하죠? 무섭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도키만 존테스는 이제 변형된 거고요. 이 원래 그 루트 단어가 뭐냐면 도끼마저. 따라해 보실까요? 도끼마저.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보시면서 도끼마저 이렇게 한번 해요. 네. 시험해 보라. 도끼마저.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도끼마저, 이 단어는 뭐냐면 확인하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다. 뭘 확인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뭡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지금 기침이 나와서 물 마시고 있을 동안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 또 사랑, 섬김, 예배, 봉사, 전도, 선교, 헌금.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뭘 안 합니까? 도끼를 안 맞아봤어요. 다 아는데 도끼마저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순종해야 되는데 아는 거에서 그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전도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전도 세미나가 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그 오셨던 강사님을 초청해서 한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이 전도 세미나 배운 내용과 그 팔로우업 내용들을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그 강사님이 전하신 건 아닌데 그 강사님이 한번 간증을 나눠봐라, 전도한 것에 대해서 간증을 나눠봐라 했을 때 그 우리 신시내티 지역에 있는 침례교 어소시에이션에서 함께 참여한 목사님이 미국인 3세 목사님이 한 분 오셨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IMB라는 그 국제 선교 기관을 통해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나누는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분이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중국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라도 내가 선교사요 하고 말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업가로 위장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파트너로 만나고 있었던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1년 정도를 만나면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사업 파트너로, 동역자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는데 하루는 이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하게 지금 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씀이 강하게 임했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이 공산당의 위원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말 잘못했다가 내가 선교사는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당장 추방됩니다. 두 번째, 지금 사업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찬물 끼얹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완전히 찬물 끼얹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십도 깨져버리고 또 사업도 망하는 그런 일이,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 됩니다. 하는데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사업 이야기는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주님께서 떠밀으시는 그런 느낌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여인이 침묵하면서 가만히
그냥 꿈뻑꿈뻑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여자가 남편에게 어떻게 고발할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장 월스트한 시츄에이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입을 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 달 전에 자기에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한 달 반 전에. 그런데 그 들은 복음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렇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대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라면 2달 내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한 명만 더 보내주세요. 2달 안에 한 명만 더 보내주세요. 했는데 한 달 반이 지난 그 시간에 바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여인은 주님을 구주를 영접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어제 전도 집회에서 저희가 전도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를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한번 도끼를 맞아봐야, 그죠? 여러분이 시험을 해봐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 기쁨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믿음이 추가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드려짐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매 순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면 그 행할 것은 바로 두 번째로 어둠의 행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둠의 행실을 책망하라. 어둠의 행실을 책망하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망하라는 이 단어 역시 헬라어로 엘렌체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엘렌체테라는 단어는 expose, 드러내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면은 내가 그냥 안 하면 그만,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어 밝혀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3절부터 보실까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이 있는데 3절, 4절, 5절 따로따로 저희가 이제 그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무작위로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분열을 시켜놓은 거라, 이 분리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3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 음행, 더러운 생각, 탐욕,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저기 몸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짓는 어둠,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거는 죄라고 많이 생각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 입으로만 얘기 안 하면 돼. 내가 정죄만 안 하면 돼. 내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다 괜찮아.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만 알면 돼. 내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으면, 그죠?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너는 이미 뭘 했다? 간음을 했다. 너희가 남의 물건을 탐하면 너는 이미 도적질을 했다.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 머물게 하지 마시고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굴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하여 빛을 비춰서 그걸 드러나게 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expose, 그죠? 엘렌체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가는데 두 번째 4절 말씀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이거는 어떤 분류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이야기, 어떤 부분에 서 있는 죄를 이야기합니까? 말로 하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우리가 먼저 겉옷을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을 때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말에서 나오는 것도 때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 남을 비판하는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 남을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이러한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빛을 비춰서 엘렌체테, 그리고 완전히 expose 드러내서 이것을 빛으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빛으로 여러분 잘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하신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거, 음행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탐해서 이렇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러한 행동들을, 이러한 습관들을 여러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다 드러내서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하는 죄, 입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하는 죄, 이 죄들을 빛으로 우리가 드러내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해라, 그냥 멈춰라, 이 정도가 아니고 낱낱이 드러내라.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rebuke, 혼내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자, 텍사스에는요 모든 것이 다 큽니다. There's a saying that everything is big in Texas.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제가 텍사스에서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는 사람들도 크고 차도 크고, 그죠?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엄청나게 큽니다. 텍사스 사이즈 바퀴벌레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생쥐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보태고 엄청나게 큰 것들이 또 잡으려고 그러면 날아다녀요. 이것들이 하면서 날아가지고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더럽고. 그런데 이 바퀴벌레들이 약간 어둡고 음침하고 축축한 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벽 뒤나 벽지 뒤나 파이프나, 그죠? 그리고 화장실 그런 드레인 되는 데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불을 꺼놓고 있으면은 슬슬 기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뭣도 모르고 가서 부엌이나 이제 화장실에 불을 탁 켜면 이딴만한 바퀴벌레들이
하면서 도망가는데 정말 제가 텍사스 떠나길 잘했다. 바퀴벌레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들이 나오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불을 켜놓으면 되죠. 불을 밝히면 되죠. 여러분, 우리의 드는 생각과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떠나지 않고 그 빛이 날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나의 입술을 지배할 때에 그 어둠, 바퀴벌레 같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샤샤샤샤 하고 물리쳐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전기세가 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 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빛을 켜놓으시고 그 빛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과 행동과 말로 어둠의 행실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어두운 곳을 오히려 드러내고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도 주관하시지만 이렇게 빛이 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도 얼마나 어두움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로 잘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일으켜서 이제 교회로 함께 한 몸을 일으켜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빛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빛이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다른 형용법, 다른 그 비유법이죠.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이에요. 숨겨지지 않는.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몽고메리 길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깜빡깜빡 거의 꺼져가는 이 간판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간판을 보면서 저기에 파워 미션 교회라는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 보니까 멀타 에트닉 다민족 교회라고 돼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입니까?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사람들은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고대 시대에 성을 지을 때 이제 산 위에 성을 지어서 이제 백성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들이 그 성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 높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두움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기가 교회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직장 가셔서 동료들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드러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약간 찔렸죠. 내가 너희들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이 아나 보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목사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 저도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피하고 싶고 제가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가 않는 거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첼로를 교회에서 이제 연주 국민학교 때부터 했죠. 첼로를 이제 앞에서 성가대 할 때 반주하고 회중 찬송할 때 이제 반주를 하다 보면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하루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너 좀 혼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너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다고 그러더라. 아니 그 되게 이상한 집사님이네 속으로. 그래서 저는 참다 그랬죠. 아버지 그럼 그 집사님은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었나요? 저를 봤다라는 것은 그 집사님이 역시 눈을 그러다가 더 맞았어요. 더 혼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들 자녀이기 때문에 뭘 덜 잘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 왜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너희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거는 너희들이 피해 갈 수가 없는 길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숨고 싶고 그래도 성도들은 너희들을 보게 돼 있어. 목사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면은 스마일하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있어도 친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돼야 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보이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여기서 보지 마세요,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해도 그냥 그러면 오히려 더 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질 때 여러분이 아무리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어도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얼마나 이웃에게 베풀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인지 친절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비추어지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시킨 이유가 바로 여러분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두셔서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고 아직도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줘서 그들도 주님의 빛을 받아 그들 역시도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바로 그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을 시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어두움에 아직도 거하고 있고 어두움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들의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오늘 결단하며 내가 이렇게 이제 빛으로 거하는 행동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또 아직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임무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결단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 침례교회가 아버지 신시내티 지역의 등대 역할을 하는 주님의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주님의 품으로 영으로 그 구원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과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이 물질들이 사용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